하면, 내가 바로 서면, 내가 노력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한 젊은이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새벽에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 가정을 꾸며서 행복하게 새벽부터 일하려고 했던 것밖에 죄가 없습니다. 그것도 죄라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듯이 자기가 삶이 싫다고 대구 지하철에 불을 붙여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까? 부실공사로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지 않고, 물론 산에서 우리가 혼자 산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내가 잘한다고 세상이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신부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의인도 몇 사람 없게 되고 그 의인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요, 제가 관영한 세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함께 빠지게 됩니다. 이걸 죄의 집단화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집단화에 빠지게 되면 아무도 사실은 그 안에서 바른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하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 말로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런 작동의 방식으로 지금 죄가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죄가 간영하고 죄가 집단화된 세상 속에서 바른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무너졌습니다. 죄의 집단화로 가득 차서 서로 죄짓고 삽니다. 여러분, 죄의 집단화가 얼마나 무서운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습니다. 막 버리고 이 사람 버리고 저 사람 버리고 그러면 금방 쓰레기통이 되고 사람들의 쓰레기가 가득 찹니다.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혼자 버릴 때는 죄의식을 느끼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버리면 죄의식이 사라지거든요. 마치 이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이 버리면 나중에 양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가 가득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죄가 집단화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죠. 그러나 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읍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세상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정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이 살고 중근동의 많은 사람이 7년의 기근과 환난 속에서도 먹고 살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 멸하고 동물들도 다 멸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는데 의인 한 사람인 노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고 모든 동물과 인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한 사람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나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그리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집단화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3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맹세를 거짓 맹세라 그러는 거. 왜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니까. 하나님을 말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맹세할게, 내가 하나님 두고 맹세할게,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쳐도 아픈 줄 몰라.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해요. 왜요? 징계를 했는데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렸는데 왜 때렸는지 몰라요. 이유를 모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징계를 받아도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죄에 가득 찬, 죄의 집단화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철면피라는, 우리나라 말로 철면피, 뻔뻔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바위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도, 죄를 지적해도 끔적도 안 해. 바위처럼. 바위 끔적 안 하잖아요. 바위는 가만히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요? 뭐라고 해도 모르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를 지적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철면피처럼. 나는 자기를 잘못을 몰라요. 징계를 해도 징계인 줄 몰라요. 때려도 왜 때렸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오늘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바위 같은 상태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 혼자면 잘을 깨달아요. 근데 다 그러거든. 저 사람도 자기가 보기에 왕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이름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나도 괜찮아. 이게 죄의 집단화예요. 죄의 집단화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뻔뻔해져요. 죄를 져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분 가난할 때 30년 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 대국이 11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죄가 관영하고 죄가 집단화가 되었는데 그 죄를 몰라요. 뭐만,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이 생각, 이 집단화가 우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다 도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시고 복 주세요. 그럼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께 내게 잘하면 내가 복을 주셔서 내 집값도 오르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면 11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일할게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해요. 왜?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진리일까? 그러면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도 복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복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그릇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복 준다고 제가 말하지, 덮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소리만 지르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오늘 사람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마다 가슴 아픈 건 그들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젊을 때 미래가 있었어요. 소망이라도 있었고 잘하면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겠다가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아무리 낳으라고 해보세요. 낳나? 안 낳습니다. 왜요? 그나마 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열심히 낳지 세상 사람들은 안 낳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서 이미 알아요. 낳아봐야 희망이 없구나. 내 자식은 희망이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회가 죄가 집단화가 되어서 자기들이 죄 짓는지도 몰라요. 집값이 오르면 그저 좋대요. 근데 그 아들, 딸은 집을 못 사서 애를 못 낳아요. 그 생각 전혀 안 해요.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다음 때는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왜 가득해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 불러주고 나와서 예배 드려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11조 고려해 볼게요. 감사원금 고려해 볼게요. 이 정도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하나님이 심판을 그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항상 뭘로 나와? 양으로 나와. 양, 어린 양. 양은 힘도 없고 자기를 지킬 방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땅을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켰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 표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사막의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나와서 양 물어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착각은 뭐냐? 자기가 잘해서 성공하고 나라에 들어오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된 것이 다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서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항상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러요. 여러분, 목이 곧다 할 때 이 목이 곧다의 곧다는 히브리어로 캐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뻣뻣하다는 말.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그러면 고개 숙일지 모른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항소에게 멍에를 매려고 하면 안 매려고 발버둥 치고 막 버팅기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캐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 서부에서 카우보이들이 하는 경기가 로데오 경기라는 게 있어요. 로데오 경기. 혹시 아십니까? 로데오 경기. 딱 이렇게 시작해서 좁은 데서 말 타고 딱 잡으면 딱 문 열어주면 말이 나가서 막 미친 듯이 뛰어요. 그죠? 아니, 안 보셨어요? 뛰잖아요. 막 펄떡펄떡 뛰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잡고 막 균형 잡는 거죠. 대부분 10초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10초 안에 다 떨어져요.
그게 로데오 경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오래 버티나 그 경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황소가 사람이 타면 막 미친 듯이 뛰어서 그래요. 왜 뜁니까? 매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 그거예요. 목이 곧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몸부림치는 황소 같은 모습들, 바로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것이 허물 많고 반역이 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기 싫어서 막 팔딱팔딱 뛰고 도망다니는 그런 황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는 멍에를 매는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안 매면 다른 데 가서 다른 멍에를 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가 못 쉽니까? 우리가 죄의 집단화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우리도 점점 닮아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는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린 점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었지만 불면증 환자가 늘어나고 정신병자가 늘어나고 우울증이 늘어나고 괴로운 사람이 늘어나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멍에를 잘못 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피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의 멍에를 매기 시작해요. 사탄이 주는 멍에를 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그래서 지치고 넘어져요. 먹을 건 잘 먹어서 배는 부르고 육체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정신은 피폐해지고 영혼은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것이 내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 않으시고, 29절에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와서 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쉬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메고 있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이 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무거워하는 죄의 짐과 죽음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어주는 짐이 가벼워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힘들 이유는 멍에를 잘못 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살려다가 마귀가 주는 멍에를 매서 중독의 길로, 사망의 길로, 불행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멍에를 매는 게 왜 중요하냐?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짐이, 인생의 짐이 점점점 내려놓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대신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의의 사람이 돼요. 의의 사람이 되면 그 한 사람이 다 휴지를 버리는데 혼자 안 버려. 그리고 그걸 보고 다음 사람이 똑같이 배우고 안 버리기 시작하면
휴지를 버리던 사람이 양심의 찔림을 받기 시작하고 버리는 걸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한 사람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가고 세상에 짐을 지고 형편없는 삶 속에서 어렵고 고통 속에 산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적하느냐. 7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게 죄의 집단화의 모습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창기 집에 가서 간음했다는 말이 우상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찾아가서 우상 숭배한 거죠. 8절에 이웃의 아내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런 우상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안 메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주는 멍에를 자기도 모르게 메고 살면서 인생에 수고하고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주님 앞에 멍에를 메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를 안 메고 자꾸 목이 꼿꼿한 백성들처럼 도망 다니니까 심히 괴로운 거예요.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예루살렘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복하겠다는 거야. 너희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야.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그 죄의 집단화에 빠져서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죄의 집단화에 빠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모이기 힘쓰지 않아요. 세상에 바빠요. 그러면서 바빠서 못한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좋고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신이 중요하고요. 자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쯤 될까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의의 집단화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의의 집단화의 시작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살고 가족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내 옆에 집사님이, 내 옆에 권사님이, 내 옆에 장로님이 그렇게 따라갈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기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분이 저 집사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옆에 사람이 또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보고 배우면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이 헌신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 안 정할 거예요. 지금 반은 제가 보기에 마음에 생각도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저는 이게 죄의 집단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집단화에 빠져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를 뭐하러 하냐? 남들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수고하고 내가 왜 전도하냐? 그러면 전도하던 분도 힘 빠져요. 몇 명이 전도하다가 다른 분이 전혀 관심이 없으면 니들 열심히 해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가득하 있다니까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오직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길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에레미야가 아무리 이렇게 소리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조금 회개했다가 또다시 죄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까 봐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 너는 열심히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너무 원통하다고요. 그게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나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주의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변하질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 죄의 집단에 빠져가지고 남들은 안 하는데 뭐 하라 그러면 저 장로님 안 하는데, 집사님 안 하는데, 권사님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냐? 다 서로가 핑계대요. 나 힘들어, 아파, 나 못해. 이게 우리의 일상화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의 집단에 빠졌거든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 바빠서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금요기도회가 없어요. 수요일로 합해요. 하나로 해요. 왜? 아마 얼마 더 가면 저는 수요 예배도 없어질 거예요. 금요기도회도 없어질 겁니다. 오후 예배도 없어질걸요? 새벽 기도도 없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르신들 나오시는 분 빼고 새벽 기도 나오겠다고 마음먹은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잖아요. 아예 당연히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는 항존직이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죄가 집단화가 되어서 그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옛날 분들은 새벽 기도 안 가면 양심에 찔렸어요. 오후 예배 안 하면 양심에 찔렸고, 수요 예배 안 가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왜요?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떨어지고 죄가 집단화되었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죄의 집단화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굳이 나 혼자 힘들게 그렇게 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남들이 그렇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똑같이 살려고 합니까? 세상을 바꾼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겠다고 결단하는 한 사람임을 왜 모르십니까? 저도 제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목사로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부족하지만 적어도 성도들한테 저는 욕먹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 적어도 야, 목사가 저럴 수 있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최선을 다할 것뿐이에요. 근데 저는 에레미야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못 전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죄에 관영해서 깨셔야 됩니다. 의의 집단화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거를 적고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전도해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봉사해 봅시다. 우리 같이 헌신합시다. 내가 회장할게요. 내가 열심히 할게요. 우리 같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퍼져서 그 교회가 삽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년대 여러분 아시죠?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담배 아무데나 피고 막 휴지 버리고 그랬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졌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법으로 규제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버리지 않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늘어나니까 점점점 마음이 버리는 것이 양심에 찔림받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교회가 50주년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 50주년이 돼서 새로운 마음이 듭니까? 전혀 안 들죠. 왜? 여러분은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멍에를 메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멍에조차도 안 메고 나는 그냥 망둥이처럼 뛰고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멍에를 안 메도 여러분은 마귀가 주거나 세상이 주는 멍에를 메게 됩니다. 우리는 멍에를 메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시다가 도박에 빠지고 음주에 빠지고 많은 것에 쾌락에 빠져서 타락한 모습들, 멸망하는 모습을 부지기수로 봅니다. 초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젊은이가 열심히 살겠다고 새벽 배달을 나갔다가 음주운전자에 치이는 그 음주운전자의 폐악은, 그 폐류는, 그 죄악은
누가 감당할 겁니까? 우리 사회 전부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바꾸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바뀌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멍에를 메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살까 이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던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으로 늘어날 때 죄의 집단화가 의의 집단화로 변모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힘들지 않게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삶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모하게 하시고 이 시대가 변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